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우리는 구원을 우리가 얻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보다는 나의 올바름을 의롭다고 착각하고 살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하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내 주변에 믿는 자들, 더 나아가 이웃들을 돌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입으로만 고백하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준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이 순간을 이겨나가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 없어도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날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는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만나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니 주와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그 주님 늘 통로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께 이루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는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하지 나오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하지 나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의 목소리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구름같이 날오리라. 이 시간 다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콘대를 짜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교회에서 인도자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다른 분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지냈는데, 언제부턴가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자라나더라고요. 늘 모욕과 다른 것들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콘티도 못 짜고 찬양도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콘티를 하면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겠다, 그런 고백으로 이 콘티를 짜봤습니다. 이 시간 저희 다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내가 세상의 욕심들 버리고 주님 찾는 그 행복으로, 내가 주님을 찾지 못할 때라도 적어도 세상의 욕심에는 물들지 않겠다는 그런 강력한 고백으로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와 말씀 봉독 나눠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마음에 잘 새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나타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그 믿음이 능히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네, 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믿음을 가지는지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중등부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참된 믿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자연계 중등부 여러분 반가워요. 계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얼굴에 좀 더 이제 생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전에 좀 이제 약간 영혼이 없었는데 이제 좀 영혼이 한 30% 정도 돌아온 것 같아. 이제 조금 이제 날씨 더 따뜻해지면 아마 한 50% 이제 70% 돌아오겠죠. 네, 전도사님이 이 뉴스를 보는데 좀 최근에 일주일간에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어. 응? 우리는 지금 부동산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사님이 일단 부동산하고 관련이 없어. 좀 당황했어요. 충격적인 이야기가 그게 아니고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뭐냐면 야 여러분 우리 밥상에 항상 올라온 게 뭐죠? 절대 안 빠지는 반찬 하나 있죠. 김치죠. 김치인데 이게 중국 사이트에 웨이보인가? 어디에 한번 글이 올라왔어요. 글이 올라왔는데 이 글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동영상과 같이 올라왔는데 그걸 단 작성자가 이렇게 해요. 야 너희들이 먹는 김치 다 내가 담궜다 이러면서 글이 올라온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않은데 그 영상이 좀 충격이에요. 영상에 보니까 원래 보통 김치 하면은 그 우리들이 이제 고향 내려가가지고 하면 이게 좀 정성껏 하고 이제 고춧가루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게 아니고 이 중국은 나라가 크니까 이게 구덩이에다가 대고 배출을 해요. 그것까지 이해가 가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웬 아저씨가 우통을 까고 있네. 위에를 안 입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소금물 같은 게 있는데 그게 흙탕물이에요. 그리고 양이 많으니까 뭐 포크레인으로 할 수 있어요. 뭐 많이 하면 그럴 수 있죠. 뭐 삽으로도 뭐 급식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포크레인 보니까 녹이 다 들어있네. 전사님이 그거 보고 나서 이제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식당에서 먹었다는 중국산 김치가 다 저건가? 이런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뭘 먹은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잖은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원본 영상이 논란이 되니까 이 영상이 원래 올린 사람이 이걸 삭제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게 전사에 조금 의심이 갔어요. 왜 의심이 가냐? 일단 김치라는 거는 우리 한국 고유 음식이죠. 고유 음식이니까 소비자는 어디? 바로 한국이죠. 한국 사람이 먹는다고요, 사실. 다른 나라 먹기는 다른 나라도 좀 먹긴 하지만 우리나라만큼 많이 소비하지는 않는다고요. 주요 수출국은 우리나라예요. 그러면 과연 중국 사람이 이제 만든 김치가 우리 입맛에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간이 맞아야 되잖아요, 일단. 간이 맞고 고춧가루도 많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팔아도 한국밖에 안 팔릴 텐데 저렇게 많이 해봐야 얼마나 먹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쉽게도 중국보다 인구가 많이 적죠. 그런 것도 다 감안했어. 그래서 의심반 이렇게 했는데 마침 중국 측이 우리나라 그 대사관에다가 이제 답변서를 보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김치를 한 게 아니라 그 자기 말로 싼차이라고 한대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발효 이제 야채라고 하는 거, 발효 채소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만들 때 쓰는 건데 이게 좀 문제가 돼서 지금 뭐 시정 중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논란이 되었던 이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또 해명을 하냐면 김치를 자기들이 이제 막 팔려고 만들면은 24시간 동안 이제 소금물에 절여야 된대요. 냉장고에다가.
냉장 상태에서 절여야 돼요. 근데 이거는 영상에 나온 거 보면은 땅바닥에다가 그 구덩이를 파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비닐을 깔고 그 위에다 이제 배추를 넣어서 하는 건데, 그거는 냉장 상태가 아니죠. 밖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좀 설득력이 좀 있어요. 근데 이내 저의 결론은 무엇이냐? 불신이었어요. 왜냐? 일단 김치는 아니더라도 그 영상에서 일단 사람이 먹는 음식이잖아. 먹는 음식인데 누가 먹든 간에 그렇게 만들었으면 김치라고 사실 무사할까요? 안 그러죠.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한 행동을 보니까 이게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는 게. 여태까지 중국 여태 많이 터졌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진정성이 사실 없다고 본 거예요, 전사님은. 김치라고 안전성이지 절대로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제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자,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은 원래 성육신을 하셨고 예수님 외에도 형제가 더 있으셨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야고보인데, 야고보가 교회 지도자가 됐는데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이 심각한 문제가 하나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실에 보면은 구성원들이 참 다양하죠. 저희 자연교회만 해도 구성원이 다양한데 보통 한 20-30명 되잖아요. 그 학급에. 그 정도 되는데 잘하는 학생이 있고 공부를 별로 관심이 없는 학생도 있어요. 그리고 집안이 매우 부유한 친구도 있고 조금 모자른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거 체육 잘하는 친구도 있고 체육 못하는 친구도 있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학교에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야고보가 이렇게 교회 지도자로 있었던 교회는 어떠냐면 이제 가난한 사람하고 이제 부자인 사람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근데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이제 가난하신 성도님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하죠? 좀 사정이 딱해요. 막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일단은 자 기도를 해주죠. 자,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의 그 부족하신 부분을 잘 채워주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기도를 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한테 해 주십시오 하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맞는데 만약에 전사님이 여기다가 한마디를 더하면은 조금 약간 좀 안 좋아져요. 왜냐? 기도를 해준 내가 그 사정이 안 좋은 성도님의 이야기를 듣고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를 해주고만 딱 끝내고 나는 사실은 부유하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사정이 넉넉한데 기도만 해주고 딱 끝! 이러면 느낌이 어떠냐면 이게 표현이 딱 이렇죠. 어떠냐면 우리가 화장실 가서 뒷처리를 좀 안 하고 나온 그런 느낌이 듭니다. 휴지가 부족하여 그런 매우 큰 불쾌함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경제적으로 사정이 안 좋아서 끼니를 밥을 먹는 거를 하루 오늘 내일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나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거를 모른 채 하는 거예요. 기도는 당연히 해야겠죠. 왜냐? 당연히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게 맞죠. 성도로서. 근데 우리가 모든 능력을 또 채워주기 능력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웃을 도울 만한 여유가 있다 이러면은 이제 옷 한 벌 더 있는 사람이 하나 나눠주는 것이 바로 성경 복음서에 나온 바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대로 안 하고 그냥 여기 오늘 야고보서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 자 그냥 뭐 추우니까 그래 따뜻해라 그래 평안해라 이렇게 그냥 말만 하고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이런 행함이 없는 이런 믿음에 대해서 오늘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한마디로 아주 촌철살인으로 딱 정리를 해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굉장히 센 말이죠. 죽은 믿음이라고 딱 들으니까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 맥락상에서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믿음이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착하게 사는 게 구원받는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충분히 이렇게 오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가였던 루터 역시도 같은 실수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라는 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 말씀을 보고 이 야고보서는 이게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데 이 이신칭이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받는다는 내용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이거는 이 성경은 성경인데 좀 그렇다 해가지고 지푸라기 서신이라 불렀어요. 근데 이거 지푸라기 서신이니까 이게 과연? 이거 루터의 큰 실수입니다. 사실 이거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전사님, 그래도 목사님이 항상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거 이 말씀이랑 비교해보면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자,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그 비판적으로 사고하면서 듣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야고보서 2장 5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그 사람들을 택해서 이제 부유하게, 아주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맥락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신다는 건 맞는 말인데, 하나님이 이제 택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두 경제적으로 다 부유한가? 그건 아니죠, 다들. 교회도 여전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듯이 꼭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믿음에서 부유하게 했다는 거는 이 경제적으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돌보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믿음에 부유하게 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풍성하게 해준다. 이런 의미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하고 비슷한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나?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똑같이 믿음과 가난하게 됐다는 걸 같이 연관 짓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게 보통 어떤 그 구약 성경 말씀에서 인용될 거라고 보냐면 바로 시편 50편을 보면 돼요. 시편 50편 10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죠. 그럼 이 세상은 다 누구 거?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이 산에 있는 모든 산림, 모든 나무, 그리고 들에 사는 모든 짐승들, 하늘에 있는 모든 새들, 바다에 있는 고기들 전부 다 나의 것이다. 이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표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상은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 예수님이 원래 우리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로 계셨죠. 그 지혜로 계셨던 예수님도 그러면 부자의 표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내려오셨다. 그 부자라는 하나님의 이 표상에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썼던 이 편지들과 이 야고보서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거는 성경을 좀 얕게 본 거다. 마치 처음에는 잘못된 거, 서로 안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둘이 살짝의 관점이 다를 뿐 같은 거를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2장 18절에서 야고보가 예시를 줍니다. 야, 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나에게 보여봐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 보일 수 있을까? 못 보이죠, 당연히.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얼마든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고 행동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그 작금의 현실 중에서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그랬어요. 예전부터 그랬는데 뭐 개신교 내에서 좀 이제 사회적으로 좀 불미스러운 일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항상 비판받는 이유가 네가 진짜 믿으면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행동이 이러니까 네가 믿는 게 매우 의심스럽다. 증명해봐라.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그래서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는 바로 귀신도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 그래 다 알지.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귀신조차도 아는 거다.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평상시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내가 고민하면서 하는 거예요. 주변에 친구가 만약 왕따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각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안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는 그래도 야 이건 좀 심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말리는 걸 봤는데 그 교회 안 다니고 하는 친구는 밸브가 없더라고요. 계속 봅니다. 이렇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에게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상 하나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라고 말하도록 가르친 건 바로 우리 어른들이라는 사실을 소년 법정에서 똑똑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군대는 그건데 일진인데 보니까 일진하고 이런 수학만 지난 관계가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학교 내에서 집단으로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힘을 과시하는 그게 바로 일진입니다. 제가 하더라도 절대 그런 쪽으로 빠지는 애가 아니거든요. 빠진 애가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논다니까요. 일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자기들끼리 우리 지역 일진 아닙니까? 이 아이들은 못 만나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일진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으면 아이 교육 어떻게 시킬 거예요? 왜 합의를 안 합니까 언니? 저기 700만 원 갖고 와서 그 700만 원 너무 제가 생각 너무 좋아하고 그래 보이면 출발해야 되잖아. 피해자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에 쓰지도 못하는데 이해가 끝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데도 이해를 하려고 안 해요. 보면 전체가 학교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학교를 옮겨가지고 앞에 있었던 사실은 정확하게 몰랐는데 모르시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애를 내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아이들 얘기해 주실 때 부모 없는 아이들 왔을 때 선생님 한번 걱정이 오고 싶습니까? 이상하게 이런 애들은 선생님 따와요. 하늘서도 굉장히 좋게 써줘.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학교가 힘 있는 놈들은 살아남고 힘 없고 부모 없는 애들은 쫓겨나고 보는 것만 보시잖아요. 보는 것만. 보이지 않는 걸 봐야지. 우리 사회가 부모들이 어른들이 아이들 문제를 해결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잘못은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기 전에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요? 애들 아이로 몸을 묶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린다 위에 가고 이거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때리고 112회 1,400만 원 가까이 가르치고 아내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내 아이는 자살 안 하는 것이 참 다행이다. 한번 봐주세요. 안 돼, 바꿀 생각 얼마나 그리고 못 가르치고 혜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난 뒤 후드티 뺏고 밤11시 찾아가지고 우리 통간에 돈을 할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돈을 뺐었는데 이제 진짜 그런 일 없더라고요. 선생님이가 나이들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괴롭힐 때 이렇게 날 줄 몰랐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과 뒤늦은 후회로 눈물바다를 이루고 나는 소년법정. 그런데 이곳에서 목격한 학교폭력 가해자의 모습은 세상의 편견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학교에서 중학교 다닐 짱이었네. 네. 아이들 여러 명 선수적으로 폭행하고 또 돈을 뺏고 맞아? 네. 어떻게 해서 짱이 됐어요? 제가 그때 노래들과 정치 있고 해가지고 그냥 맞아. 전도부였지? 네. 응? 전도부학생들 그게 겨우 한자를 먹어도 아니고 학교에서 응? 전도 못 되고 돈도 안 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조사하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표정이 가서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선제해 주시죠. 그것을 나중에 말이에요. 지금 학교 내에서 그대로 그랬어요. 서열, 세력, 권력. 성적이 몇 등이야? 저기 고등학생이에요. 저기 보던 군대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가 불쌍한 돈을 뺐어? 그 사람이 언니가 돈 잘하고 그럼 니도 주면 되지 왜 남의 돈을 뺏어 주나? 공부만 잘하면 되나? 어머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이 사태를, 이 학교 상황이 그게 안 좋은 행동인지 모르고 그게 모르는 게 말씀이 안 돼요. 남의 돈 뺏는 게 모르긴 왜 몰라요 할지. 나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지금 사건의 핵심이에요. 학교 공격 문제 해결하는 핵심이라고. 그런 식으로 나오면 이 아이 또 치는 만나면 또 그렇게 실수를 해요. 제가 사람이 가르쳐주고 지금 학교 공격이 자, 저걸 보면 자 정의의 판사님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도는 저거 이상해. 하나님 저거 이상 훨씬 더 공의로우신 분이다. 저 자연교회 중등부는 저 소년법정 자체가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별로 저런 데 갈 만큼 잘못을 안 하거든. 그 전에 다 회개하지.
저 사람들을 보면은 태도가 다 나오죠. 처음에 되게 뻔뻔한 사람도 나오죠. 잘못을 해놓고는 다 그게 그런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다 발뺌하죠. 그런데 판사님이 막 분노하시면서 막 그냥 한 방에 호통을 하시면서 하는 판단 근거가 있죠. 그 판단 근거가 뭐예요? 행동이에요, 행동. 행동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행동을 바르게 한 거를 떠나서 그 행동이 나오게끔 하는 게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조건대로 우리가 충족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노력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오고 하나님 저 멀리 계시고 나는 그냥 나대로 산다 하면은 이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중심을 보셔요.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날 때는 사실은 착한 아이, 아주 모범적인 학생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 마음 안에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런 거 다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부모님도조차도 몰라요. 그런 거.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셔요. 저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원래는 저렇게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서 우리도 저렇게 죄 때문에 정죄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신 모든 형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줄 형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연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서 이제 접근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제 사랑이라는 말로 접근을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실 정해져 있죠. 그때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하나요?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이제 특별히 뭘 해주시는 분일까요? 보통 다 뭘 해주시는 분이라고 쉽게 판단할 거예요.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분이 누구죠? 우리 집에 보면은 부모님이시죠. 부모님이 보면은 부모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 집에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내가 뭘 좋아해요. 그러면은 그걸 딱 유심히 관찰하신 다음에 얘가 이걸 좋아하네 하면서 이거를 냉장고에 맛있는 걸 다 사놓으시다든가, 내가 아프면은 내가 따로 이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간호를 다 해주시고, 이런 게 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에게 제일 큰 사랑이 뭘까? 우리가 죄인이라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예수님이 제일 큰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그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고,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드디어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저렇게 부활의 몸을 입고 갈 수 있구나 해서 우리가 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순절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믿음 변치 않고 신앙생활 잘 유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고 100배, 1000배, 열배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헌금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하지 않으니
중등부 아이들이 하나님께 헌금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에 마음을 담아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연교회 중등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광고 시간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un절 기간 동안 말씀을 적으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은혜 받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새학기를 맞아서 조금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배 후에는 간단한 퀴즈 시간도 있으니까 여러분 참여하시면 되고 선물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도 친구들에게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다문화 가정에 이제 선물을 전달했는데요. 너무 좋아한다고 하네요. 이번 달 마지막 주에도 기아 대책과 또 기부데이를 같이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광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